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빌립보서 서신서는요,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4장뿐이 안 되는 짧은 서신서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인왕산 근처에 숙소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인왕산이 돌산이잖아요.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짧은 서신서지만 아주 거기에 기독교의 기쁨에 대한, 그리고 좀 더 깊게 읽으면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모습이 뭐냐, 내용이 뭐냐를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귀한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서신서지만 우리가 인왕산과 같이 매력적인 돌산을 올라가는 그런 등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 서신서를 읽으면 마치 영적인 치료제와 같은 그런 귀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간상이요 10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대하는 내용은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문안 인사를 생각해 보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와 기쁨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3절에서 11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6절 귀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한 애정을 이제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8절에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목회의 바울의 목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사랑과 분별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분별을 가지고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락, 그리스도 중심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흥미롭게도 진전과 유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대담한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은 진보 또는 유익,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요, 환경을 초월하신 주님과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의 다양한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15절에 1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증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외모로 하고
한편으로는 진실되게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어떤 그 동기를 보게 되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8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러한 다양한 동기에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을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심 주제, 바로 예수 중심의 인생론을 고백합니다. 20절 22절 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대담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xalted. 원문상 의미를 보면 뭐냐면 크게 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커진다. 영어로 말하면 magnified, enlarged,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위대한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삶 가운데서 높아지고, 그렇죠? 존귀해지고 커지고 흥해지고 나는 쇠해야겠다라고 하는 바로 신앙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든지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했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죠. 언제나요. 포인트는 언제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얘기하면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죠. 어렵게 생각하죠. 무슨 얘기냐? 이건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센터 스테이지에 그리스도를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6편에 다윗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내 센터 스테이지에 놓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기도 했고,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기도 했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이나 고난 중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만을 높이는 인생,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모두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새 창조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주권,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결정들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결코 인간의 행동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보시면 로마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20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그릇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의 뜻에 절대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반드시 어떻게? 주권적으로 통치하면서 성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구원과 장래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서 우리 교회와 우리 본교회와 이 가정, 또 미국과 한국 나아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의 성도가 되라.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아주 보석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참된 신앙의 핵심은 뭐냐? 특징은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랑의 충만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지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지식,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나아가서 교리와 신학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척도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분별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한데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실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해도 진실과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를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 열매 없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지식과 분별과 진실, 나아가서 열매가 충만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 다루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인생의 중심을 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은 무엇이냐? 날마다 나의 인생의 중심에 센터 스테이지에 누구를 놓는다? 그리스도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그렇죠? 다윗처럼. 자, 이러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위기를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네, 그렇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 증거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달랐던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도리요. 그죠? 도리요. 이것이 본문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그는 위기와 고난을 기회와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예가 바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린 요셉을 시기해서 또 미워해서 이집트 상인들이 팔았어요. 심지어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은 고향 이스라엘의 심한 굶주림으로 고생해서 이제 양식이 풍부한 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총리가 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가 했던 일에 두려워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때다, 복수의 때다라고 생각할 텐데, 요셉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요셉된 것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위기 중에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겪으십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와 선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은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상황을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을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우리는 거기에 절망합니까? 아니면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우리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황을 초월해서 자신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이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상황을 초월한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말씀합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 생활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을 역설적으로 믿었어요. 그는 차디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도 오히려 감격과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방법과 동기에 상관없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전체가 보여주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성도라고는 이 주제처럼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을 확신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밀은 바로 4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강조점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만 만족할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8장 2절에 8절 2절에 그는 자기의 화려한 개인적인 이력서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자기 학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맛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이력이 뭐예요? 해로 여긴다라고, 배설물을 여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생, 그리스도로만 만족했던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가정생활, 자녀교육, 또 학업과 직장생활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절대 기회를, 위기를 절대 기회로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성도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거짓 복음에 눈멀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상황을 초월해서 사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